오전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번 더 올라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쁘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찬찬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미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 받았네 나는 치료 받았네 할렐루야 치료 받았네 다시 한번 부릅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은사 충만하게, 또 능력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또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집회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망과 바람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영광 얼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비전을 되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갖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하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그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무살리 시간마다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이런 오른손을 붙잡아 주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우리 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주께서 예배하신 귀한 사랑하는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소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은 수준을 뛰어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 기경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께서 영과 혼과 육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껏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29일 오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부흥회 감사 예물 박혜빈, 박은채, 박소율 학생, 설유진, 설재현 청년, 지승환 청년, 지승국 학생, 신다현 학생, 신건호 학생, 지방의 작은 교회 섬김, 김양자 권사님. 부흥회 감사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익명으로, 양재복 집사님, 진금범 권사님, 김도연 권사님, 진윤희 집사님, 정우혁 학생, 정양규 목사님, 최상선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익명으로, 이설희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학윤 집사님, 신혜림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이주택 성도 노춘자 집사님, 이복용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한말분 권사님, 조현정 집사님, 최예숙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신현희 권사님, 신길교회 김학주 성도님 가정 집사님이군요. 문희숙 집사님, 최봉자 권사님, 이동원 원로 목사님, 한은비, 한은채, 한은총, 한은택 학생 청년, 박순자 권사님, 윤정숙 권사님, 구영길 권사님, 정영단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한명희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권정숙 집사님, 임원수 권사님, 안학분 권사님, 이월자 집사님, 오윤종 권사님, 정윤택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 박순석 권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 모크라미, 오정순 권사님, 이진걸 청년, 이무이자 집사님, 박순희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임용심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지혜림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집사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권경희 집사님, 장재환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최명혜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손수견 권사님, 김양자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임예순 집사님, 황순순 권사님, 최연 권사님, 이영근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박찬호 전도사님, 조은혜 사모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죠. 섬김은 최고의 복의 통로. 우리 이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가슴에 손 얹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들을 후해 주시길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본성에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 아드님 따님들의 형편과 환경을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성에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청량할 수 있는 역사로 열매 맺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들, 또 비즈니스의 생업에 기도 제복 있는 이들마다 근본 성회를 통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제한 없는 덕으로 써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두군 교회도 가정도 자녀 손들까지도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어저께도 연속해서 이어서 나누는 말씀인데, 부흥회는 이제 뭐 각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가지고 그대로 원고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은혜는 성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 부흥회는 따라합시다. 수술하는 시간이다. 3일 동안 우리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것처럼 3일 동안 다 이렇게 수술 때 올라갔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진단하는데 뭐로 진단하는 거 보면 말씀으로 이제 진단을 쫙 해서 딱 걸리는 데가 있는 거예요.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딱 아유, 강사님이 지금 나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본인이 아는 그게 딱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때는 찔리기도 하고요. 책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딱 결단을 하셔야지 듣고 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좋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부흥회 때 설교를 들으면 재밌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지, 강사의 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전달자가 되고 또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했지만 믿음으로 전달이 될 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 이건 나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대로 결단이 필요한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유익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콩이 물을 먹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요 콩나물이 되잖아요. 콩이 쭉 싹이 나고 이렇게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지수도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이 거의 제 인생 요절들입니다. 저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제 인생에 크게 도전했고 제 삶을 바꾸고 사역을 바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축복도 경험했어요. 목회자야 뭐 돈을 막 벌고 하는 이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용서하세요. 저는 비즈니스로 사업가로 저를 인도했으면 엄청 돈 벌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장로님이 상당히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뭘 하든지 뭐 안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목사님이나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다른 직업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저는 또 하나 또 사장이기도 해요. 우리 길카페 사장. 그런 이제 돈 10원도 제가 만지진 않고 들어온 교회에 드리지 않고 다 어려운 이웃들 선교 구제로 100% 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도 잘 돼요. 우리 교회 카페는 뭐 워낙 크니까 250석 카페 1층만 해도 250석이고 지하 150석 3층 110석 이러니까 한 500석 카페라서 엄청 커요. 커. 막 교회를 그냥 막 털어버렸죠 뭐 그냥. 할 때는 약간 사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니 대놓고 반대를 안 하고 뒤에서 대놓고는 목사님한테 반대를 못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하자는 건데 뭐 그거. 그리고 목회자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자고 했을 때 안 해가지고 잘 안 되면 그것도 목회자가 책임져야 되고 하자고 해서 안 됐으면 그것도 목사가 책임지고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담임 목회자가 이제 기도하고 책임지고 그 다음에 당회원들이 책임지는데 목회가 이게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목회자가요. 제가 이제 우리 어느 날 몇 주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오셨으니까 뭐 제가 아시겠네요.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몇 주 전인가 한두 달 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서 위기.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너무 분위기가 좋고 행복하고 참 좋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설교 듣다가 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고요. 내년이면 저도 이제 60인 거예요. 40인 줄 아셨죠? 아니 제가 왜 위기인가 하면 제가 오자마자 신길교에 오자마자 이제 7년 차인데 뭐 뚝딱뚝딱 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이제 기도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그 전에는 우리 장로님 근사님 가 이제 30, 40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장로님 근사님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은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가는 세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대가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젊은 세대를 일단은 잡지를 않으면 이게 지금 특히 3, 40대를 잡지 않으면요. 뭐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 40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제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저희 교회도 지금 만 50평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 또 원로 장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뭐 빚도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10,050평을 지었는데 우리도 지금 난 여러분 교회 그 옆에 또 땅에 주차장도 있네요. 우리는 지상에 주차장이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이제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10,050평이라도 한 5,000평은 다 주차장이에요. 5,000평 지하로 들어. 그러니까 5,000평까지 우리 그 많은 교인들 아이들 일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이 2, 3, 4층 본당을 딱 차지하고요. 또 1층도 중 예배실을 한 700석이 차지하고 있고 2, 3, 4층은 3,500석 이 예배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이 다음 세대와 어린 세대들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기도하면 쭉 효율적이지 않은 공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뭐 지금 옆에 당장 땅도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없어요. 땅을 뭐 빈 공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막 바짝 붙어가지고 막 옆에부터 막 주택가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거 뭐 어디 지금 당장 땅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서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좀 앉아서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교인들 수가 또 적지 않으니까. 근데 카페가 조그맣게 30석밖에 안 되는 30석. 조그맣게 30석. 그거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왜 제가 이 카페뿐만 아니라 뭐 많이 이렇게 했죠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배를 마쳤는데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얘들아 어디 가니? 내가 그랬더니 저 카페 간다는 거예요 밖에. 아니 왜 카페가 여기 우리 교회 카페 있는데 왜 카페 가냐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와 여기 빈자리 있잖아 빨리 와 이랬더니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욕심이 많아요. 주의 일에는 엄청 욕심 많습니다. 야곱도 욕심이 많았잖아요. 형이 먼저 엄마 태에서 나가는 거 막 발을 붙들고 막 자기가 나가라고 막 붙들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의 갑절의 복을 어린 야곱이 사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밧죽을 안 먹고 자기가 형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 카페 앉으면 조그만한 데다가 근사님이 앉아서 우리 자기들 이야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순간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뺏기는 걸 지금 딱 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두고 봐라. 너희들 내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해서 이 1층에 이제 250석 카페를 해가지고 다목적인 겁니다. 뭐 커피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그거는 교회야 비영리니까 돈이 남으면 전부 다 이제 선교하고 불안 이웃들 돕는다는 원칙을 딱 정하고 이걸 교회 재정을 돕는 대로 하지 않는다 딱 정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 또 하나는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시무 장로님이셨는데 손자가 지금 교회를 왔는데 당회가 시작됐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손자 데리고 쫓아다니냐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죠. 아니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기도 하지만 집에 가문에서는 할아버지니까 세상에 며느리하고 아들이 그래도 마음 먹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진데 교회라도 오면 예배라도 좀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좀 봐주고 할머니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들 딸들은 며느리 좀 우리 때보다 약하잖아요 사실은. 사실 우리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뛰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때는요 애들도 많이 넣으셨겠지만 거의 방목 수준으로 키웠잖아요. 뭐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당에 놔놓고 뭘 집어 먹는지 기어 다니다가 깨지면요 흙 발라주고요. 조금 관심 있으면 된장 발라주고 아주 잘 사는 집은 옥토진킨가 그거 발라준 정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목욕시키고
요즘은요 이 아들 며느리나 이렇게 보면 딸 사이가 매일 샤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유든 뭐 다 데펴 먹어요. 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거의 이삿짐 싸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들은요 그냥 둘러매고 기저귀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리 왔다가 그냥 또 이제 애기 배고프면 쓱 해가 먹으라 그러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문화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어떤 장로님 근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좋은데요 그냥 눈이 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교회에 무슨 눈이 내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머리 하얀 사람들이 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30, 40대를 잡아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10대, 20대를 잡아야 되니까 그 30, 40대 잡으려면 사실은 장로님 자녀들도 잘 안 나오고 권사님 자녀들도 교회를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장로님이 이제 당회를 자꾸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아주 저도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제 막 하다 제가 막 애를 쫓아 막 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고 보라. 이제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공간을 이제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1층은요 팍 털어버렸습니다. 근데 좀 약간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하고 둘러.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세대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은요 카페든 이 디자인은 절대 나이 많은 분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연세 많은 분들 제가 존중하는데 디자인 부분은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자기가 본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예전에 어디서 커피 마셨어요? 다방이나 굉장히 좀 분위기 좋다고 해도 커피숍 정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실 실패를 했어요. 서산에서 목회할 때 예배당을 지으면서 제가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너무 이렇게 막 이견 차이로 막 이렇게 텐션이 걸리면 안 될까봐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밖에서 장님 알아서 해보세요. 알아서 해보라 했더니까 커피숍이 나온 거예요. 요즘 커피숍 가지고는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거는 절대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 이제 거의 사실은 제가 디자인 다 참여해가지고 저도 막 참여하고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했더니 잘 돼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 주의를 하도 막 하고 막 사람들이 그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사실은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더 앉아서 내가 모르는 척하죠. 누가 반대한지를 제가 아니까 이제 직접을 안 하고 당회원들은 다 만장일치로 결혼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해를 못하는 왜 교회가 이렇게 뭐 깨끗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자꾸 막 뭐 부순다고 하고 막 그러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카페를 딱 이렇게 하면서 그래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방역이 그랬잖아요. 예배당에는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고 카페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 신결교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카페 가는 거라고 하고 권사님들도 카페로 왔다가 뒷문으로 해가지고 저기 뒤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볼 수도 없고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리더는 외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카페를 이제 또 했는데 한때는 카페에 앉지 마라고 그랬어요. 테이크 아웃만 된다고 그런 거예요. 식당은 되는데 카페는 안 된다고 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요 주여 기도하다가 영등포구청을 알아봤더니 음식점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를요, 브런치 카페는 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몇 개 갖다 놓고요, 음식점으로 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음식점이니까 또 앉아가지고, 브런치 카페니까 앉아가지고 또 교제도 하고요, 또 그래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뒤로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장거고 뭐별 우리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특별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도 보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달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사실은 어저께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대책이 없는 인물 아닙니까? 아니, 나그네를, 큰 사람 생각해보세요. 나그네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려놓고, 그 사람이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가 가가지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냥 물 한 목이라 죽이세요. 그리고 더운데 광야를 건너라고 더우니까 찬물에 발도 좀 담갔다고 가세요. 그 떡이 우리 집에 있는데 조금 드시고 가세요 해놓고 억지로 강건해서 나그네를 데려오놨고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브라함이 그날 하루만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이에요. 일상.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일상. 그래서 저도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인생은요, 결국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타이밍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세상으로 뺏기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했고요. 장로님 한 분이 손자 데리고 쩔쩔매고 그냥 자꾸 당에도 넣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왜 그러시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딸, 며느리가 애 안고 정말 왔는데, 교회 왔는데,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안 해요. 애 쫓아다니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안 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믿음도 약한 데다가 회의감을 가져버린 겁니다. 나는 교회 가봐야 뭐 예배 드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애 좀 키워놓고 와야지.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가 이 30, 40대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교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 상황을 타개하도록 그 상황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 너무 없는데, 여러분 교회보다 뭐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지하에 1층에 우리는 그래서 키즈 카페를, 식당 앞에 키즈 카페를 잘 만들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요, 아이를 그 카페, 그 미치아 가던 카페 그 집을 넣어놓고 밖에 앉아서 차 마시고, 아들 며느리는 또 자유롭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또 이제 전문 우리 선생님들이 좀 돌봐주고,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30, 40대가요 아주 MZ세대, 20, 30, 40대가 MZ세대 아닙니까? 굉장히 계산이 빠른 세대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돌아서고요, 과감하게 돌아오는 세대예요. 자기 이익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고요, 또 과감하게 돌아오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이 영아부들이라든지 유아부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사사사사 오는 겁니다. 사사사사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눈이 내린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와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 보니까 옛날에 내가 왔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너무 잘 안 바뀌었나요? 너무 이렇게 막 공간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저 어류업 있잖아요. 어류업, 저기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옷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잘 되는 가게는요 4년마다 바꿔줍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그래도 잘 되는 가게는요 4년마다 인테리어를 해버려요. 4년마다.
1등 하는 가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자고. 부인까지는 바꾸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뭐 설탕 팔고 밀가루 팔던 기업이 인류 세계 1등 기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 아닙니까? 끊임없는 아이템 10년, 20년. 그래서 다보스 포럼 같은 데 가면 20년, 30년 후에 뭘 먹고 살 건가 그 CEO들이, 리더들이 그 의견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사실은 끊임없이 지금 5년 이후에 10년 후에 20년 후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세대에서도 하면서 그 다음 세까지 바라보면서 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30년 전에 100대 건설 회사가 우리나라에 4개밖에 안 남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들도 다 달라지는데 이 마음들을 읽으면서 담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담아주는 이 구조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이렇게 맞추면 안 되죠. 우리 세대는요, 저는 노래만 하나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노래 저는 찬양, 제 어릴 때 제가 잘 불렀던 찬양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얼마나 우리 그죠?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참 인생이 괴롭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런 제가 그 18번이요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 10대나 20대 애들 나놓고 어린이나 청소년들 뭐 이런 애들 나놓고 괴로울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 보는 게 답이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도 받고 도움을 받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정답인데, 자 괴로울 때 제가 이렇게 불렀다.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내용은 맞는데 목사님 혼자는 괴로우시라 애들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 괴로운가? 아이들도 더 괴롭죠. 인생이 자기 그릇을 가지고 자기 분량을 가지고 이 무한 경쟁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애들 너무 힘든 겁니다.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는 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본질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약간 바꿔주는 겁니다. 뭘 바꿔주느냐? 괴로울 때 리듬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예. 애들의 세상에서 조금만 보고 그럼 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건 노래, 근데 목사님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머리 더 빠져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드만 만들어주고 마음만 열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아이들하고도 찬양하면 제가 다 틀립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 리듬을 따라가겠어요? 또 좀 더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이게 랩이 다 틀린 랩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는 척만 해도 야, 어른 세대의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지금은 이 애들이요, 여기 옵니다. 괴로울 때에도 다 은혜 받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비스, 이게 지금 섬김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 기준에서 내 중심에서 섬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중심적인 내 만족인 거잖아요. 섬김은 대상이 상대방인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일부 예배하면
first service랍니다. 서비스. 일부에 first service, second service, third service라거든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이게 예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보세요. 나그네를 데려서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의 인생길을 쭉 살아온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그네가요 얼마나 허기지고 지쳐 있겠어요. 배고프고 허기지고 지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아브라함이 그걸 읽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셔서 좀 송아지를 드시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지만 그냥 떡 조금 있으니까 드시고요, 목도 축이고 가세요 해놓고 이 지친 나그네에게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맞춰준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망했냐고요. 나중에 블레셋 왕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왕이 되고 왕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과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힘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자,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가 엄마나 아빠가 리브가야 저 물 좀 길러 오너라 해서 이제 우물가에 물 길러러 갔잖아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아닙니까? 제가 섬기는 것이 뭔지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리브가야 이제 물 길러 갔잖아요. 요즘 처자한테 아가씨들한테 아무개야 저 우물가에 물 좀 길러라면 엄마는? 나 지금 장단지 굵어진단 말이야. 진짜 결혼도 안 했는데 진짜 엄마 때문에 이게 장단지 봐 이거 진짜 이렇게 하고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리브가는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나 그래서 우리 신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건요, 마음밭이 좋아요. 사실은 사람이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이제 우물가에 물지기를 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근데 그 광야의 우물은요 그 당시에 평균 50m를 팠대요. 그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물이 없는 지역. 여러분 광야를 가보면 실감이 나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지역이 없는. 그래 50m 정도 쭉 파서 이제 물을 이렇게 길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채우고 이제 우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장동건을 만났습니까? 젊은이 저는 박보검이나 김수현이나 원빈이나 현빈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만났다면 그 아가씨가요 물을 한 바가지만 주겠습니까? 100바가지도 더 주지. 근데 딱 보니까 웬 남루한 할아버지가, 지쳐있는 할아버지가 우물가에 앉아서 아가씨 물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가버립니다. 요즘 현대인 보세요. 뭐 좀 도와줘 하고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세상에 그 광야에서 물 달라고 하니까 이 물을 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힘든데 그걸 또 내려놓고 물을 떠서 이렇게 주는데, 세상에 현빈이나 무슨 송중기쯤 되면 여자들은 막 밥배까지도 줘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냥 아니면 저기 있잖아요. 요즘 가수 있잖아요. 저기 임영웅 씨가 그냥 물 달라고 막 아주머니들이 막 1000바가지로 되세요. 1000바가지로 그러지 않겠냐고. 그죠? 근데 세상에 어떤 남나고 다 떨어진 할아버지가 이 물 좀 달라니까, 야 인생이 꼬이도 또 아침부터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리브가가 그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중매쟁이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이제 드리고요.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낙타가 10마리쯤 있는데 혀를 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성경을 가면 보세요. 낙타한테 물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물 달라고 한 적 없다고요.
자기한테 물 달라고 했지. 근데 리브가의 눈에 뭐가 보인 겁니까? 낙타가 지쳐 있고 물이 필요하다는 게 보인 거예요. 리브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빨리 물기로 가는 게 되지만 상대방 입장이나 그 상황을 맞춰보면 낙타가 지금 혀를 내고 얼마나 지쳐있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뭘까? 미션,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 눈에 똑같이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어도요, 못 보는 사람은 거의 못 봅니다. 거의 못 봐요.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요. 제가 일본의 그 야구 선수, 미국에 지금 난리잖아요. 오타니라고,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지금 몸값이 3천억인가 뭐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그 친구 참 괜찮더라고요. 아, 그 친구 나 딸 한 명 더 있으면 사회에서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야구장에 가다가도 쓰레기 보면 쥐가 쭉 줍는 거예요, 얘가. 야, 참 괜찮은 친구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서도 보면 아, 우리 교회가 이게 부족하구나. 아, 우리 교회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 이게 이 물품이 이 성물이 필요한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요,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어깨가 처져 있네. 목사님 어깨가 처져 있는 게 다 보이는 줄 아세요? 아, 다 안 보여, 다 안 보여. 교인, 저도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교인들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좀 쉬세요. 그래요, 목사님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해놓고 자기 집에 뭐 있을 때는 안 오면 서운해요. 그게요, 지금 소천하 있지만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계신데, 그분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소천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이게 설교하러 이제 강단을 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어깨가 처져 보이더래요, 어떤 군사님 눈에. 이분이 참 하나님이 평신도면서 굉장히 강사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딱 그 순간에 그분은 그 집사님이셔서 그때는 자기가 결심했대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목회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항상 목사님에서 소리 없이 그냥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사모님을 통해 필요를 했으면 채워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따라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다. 예. 그 사명이에요, 사명. 뭐 사명을 저 아프리카 막 그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우리 생활 속에 눈에 보이는 것, 아이들이 눈에 보이면 아이들이 사명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가 낙타들이 지쳐 있는 모습 보고, 아, 제가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떠다 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떠다 주라.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잘 먹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거 한 바켓을 떠다 주려면 팍 없어져요, 한 마리가. 그렇게 잘 먹어요, 낙타가. 그 10마리를 물 떠다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린 처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어떤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서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빨리 가야 될 건데 이것 때문에 이게 눈에 보여서 이 스케줄이 또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리브가가 10마리를 다 물을 길어줘요. 네, 먹여줍니다. 물을 다 충분하게 먹여줍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힘이다. 야, 노종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의 아들 도련님을 위해서 예비한 저 아내가 저 여인이 맞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부인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첫 며느리가 되잖아요. 저 인생이 이렇게, 그건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리브가가 그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리브가의 일상이었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상인데, 그러니까 그만한 이 섬김의 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네? 보호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좋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족들이 제일 중요한데, 매일 일상 속에 만나니까 소중한 줄을 몰라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또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지금 교원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매일 만나니까, 이게 일상 속에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이게 사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선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이 나그네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선대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그날 새벽 기도하고, 오늘 세 분이 온다, 세 분이 온다. 예? 한 명은 나 하나님이고, 또 둘은 천사가 사람으로 분해서 간다. 너 준비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이 일상, 그냥 삶이라고요, 삶.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젊은 세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 애기 엄마들 애기 안고 오면 90도로 인사하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어머니 감사해요. 아이고 교회 와주셔서 감사해요. 인사하자고. 아니 교회 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집안도 잘 되는 집은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이 잘 되는데, 세상에 이삿짐 싸들고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는데, 이게 얼마나 믿음도 약한 세대인데 얼마나 힘든데 애 안고 교회 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요, 애기 첫 애기 낳으면 50만 원 주고요, 둘째 낳으면 100만 원 주고, 셋째 낳으면 200만 원 주고, 넷째 낳으면 400만 원 주고, 다섯째 낳으면 이제 꽃배기니까 800만 원 주거든요. 진짜. 근데 넷째 애 낳는 거는 2번 있었어요. 2번. 그래서 400만 원 줬어요. 한 분은 부목사님 해가지고 그 친구는 우리 교회 와서 셋째하고 넷째를 다 낳았잖아요. 그러나 600만 원을 번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첫째 낳으면 500만 원 주고,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주고, 셋째 낳으면 2000만 원 주고, 넷째 낳으면 4000만 원 주고, 다섯째 낳으면 8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도 아깝지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 하나가 50만 원밖에 안 하냐고요. 솔직히 애 하나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애가 애기 엄마를 아빠를 격려하면 그 애가 자라면서 솔직히 나 좀 계산적으로 해보자. 계산. 우리가 R&D 기술 개발 투자를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 많다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뭐 지하 자원도 안 나고 원자재도 없는 나라인데, 왜 이게 지금 기술 분야에 IT나 뭐 테크놀로지, 하이테크놀로지 이 분야에 우리가 이 탑을 지금 찍고 있냐? 지금 외국에 가서 큰 대형 마트가 있는데, 전자마트 가보세요.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제일 앞에 있어요.
저 미국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가면 다 우리나라 거에 삼성, LG, 삼성, LG, 삼성, LG. 심지어 그 미국 분야 차도 지금 현대 제네시스를 샀더라고요. 다 우리나라 거 기술 쪽에. 그 왜 그런지 아세요? R&D 기술 개발에 우리가 가장 이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인구 대비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도 요즘 뭐 우리나라 게 잘 만들고 그러잖아요.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뭐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일 예전에는 교회 가면 볼 게 많고 교회 가면 앞섰잖아요. 교회가 앞섰어요, 사실은. 근데 왜 교회는 투자 안 하지? 교회는 왜 사람한테 투자 안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스위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쥐리라는 곳이 아니라 쩌빙글리가 목회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쥐리에 가서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이 쥐리에서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쥐리 시장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쥐리 시장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냐고. 그래 이제 그걸 주소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택시를 잡고 거기를 가는데, 여러분 스위스에서는 절대 택시를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심장마비가 일어날 뻔했어요. 택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 조금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이네, 10만 원이. 그 막 이 몇 타기 올라가는 소리, 아버지 주여, 그러다가 이제 내려서,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쥐리 같은 데도 이제 큰 도시니까 주일 전에요, 토요일 날 막 사람들이 발발발발발, 젊은 사람들이 막 시내에 막 발발 하는 거예요. 근데 딱 5시가 되니까 모든 상가가 문을 닫아요. 다 닫는 거예요, 쥐리.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역시 종교개혁이 일어난 도시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을 이렇게 준비를 빨리 하는구나. 내일 주일 예배가 기대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찾아서 가니까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찾아서 딱 들어가는데 뭔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하면,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남자 두 분이 안내를 하는데 뭐가 좀 덜 친절해요.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쏙 춤을 좀 쏙 이렇게 누구냐고 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회자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쭉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냥 여보시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좀 이게 뭔가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요, 세상에 이제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놀란 거예요.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도 보통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얀 눈이 내리네. 눈이 완전히 하얗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도 드리러 갔지만 좀 탐방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까, 이런 이제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번 헤아려 봤어요. 뒤에서 사람 쭉 120에서 130명쯤 되고, 젊은이 청소년 딱 한 명, 전부 다 연세가 막 70, 80 이런 분들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 왜 이렇지 아이들이 어저께 시내가에 넘실대던 그 젊은이들은 어디 갔냐,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자분이 이제 이런 강단에서 그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다가 이제 설교할 때는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설교단이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스피커 있죠, 스피커. 검은 스피커 보이죠? 스피커 참 좋은 거 다셨네요. 스피커 있죠? 저 정도 높이가 설교단이 있는 거예요. 저 정도 높이에.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 때는 받들어 총처럼 이래 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사회단은 이건데 설교단은 저 정도. 야, 왜 그런 거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캐톨릭과의 싸움 아닙니까? 캐톨릭은 말씀이 없고 뭐 그냥 면제법 판매되고 말씀이 없는 것들을 막 하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말씀이다,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따라서 오직 말씀. 그래서 이제 말씀의 권위를 더 세운다고 하면서 설교단을 높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먹힌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정서적 트렌드가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잃으면 안 되지 하니까 먹혔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도 내나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나 저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예배를 딱 드리면서 무슨 결심을 한지 아세요? 다시는 오나 봐라. 아니 저도 그러는데 젊은 세대가, 요즘 세대가요, 수평적 리더십이 되고 그냥 이렇게 다 수평적으로 소통한 리더십이고 감성적인 세대가 저기 근데 이 보고 이렇게 오겠어요? 지금 저게 상징이잖아요. 그 옛날 전통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전하는 것이 여러분 시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TV를 보세요. TV를 보세요. 사실 강대상 안에만 딱 갇혀서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이어폰 끼고 막 다니면서 하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세상에 막 CEO들도 뭐 프레젠테이션하고 유명한 그 상품을, 신제품을 출시하고 그럴 때도 막 다 해가지고 막 뭐 있잖아요. 애플 그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뭐 있잖아요. 그 애플 그 천재 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 천재 아닙니까? 그거 천재였잖아요. 청바지 딱 입고요. 청바지 딱 입고 그래가지고 다 해서, 그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스탠포드 그 졸업식 때 연설할 때 그거 내용을 제가 원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끊임없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과 그 도전을 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을 쭉 그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한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은 저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복음적이고 하나님 말씀은 저는 굉장히 사실은요 양보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방식은, 문화는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막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77년 됐죠. 77년 된 교회. 그 이제 할아버지 교회입니다. 우리 도시 역사로 하면. 근데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시대에 맞게 감각도를 자꾸 바꿔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는 목숨 걸고도, 저는 여의도도 나갔습니다. 동성애 안 된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1인 시위 이렇게 나가고 시위도 하고, 저 그렇게 해서 시위했더니 또 민주당 국회의원 두 사람이 내 옆에 서서 시위해도 되냐고 해서 그 민주당 국회의원 두 사람도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도 하고요. 그렇게 잘했죠?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세상을 소통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왜냐하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움직이려면요, 그 세상의 감성을 우리가 담아내려면 교회는요 끊임없이,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예로 괴로울 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까지도 막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게 대상을 섬기는 거죠. 섬김.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버가도 그렇게 섬기다가 복을 받았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쯤 되면 이제 형님입니다. 형님. 여러분 지방에서 여러분 교회 정도 규모는 사실 형님이에요. 뭐라고요? 형님이라니까요. 형님이 어디 가면 밥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밥을 사야지. 이제 신 목사님은 지방에 오신지 그가 상관없이
여러분 신성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지방에 가면 형님이에요, 형님. 밥은 그럼 누가 사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꼭 밥 먹고 계산할 때요 화장실에 빨리 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계산할 때 괜히 멀쩡한 신발을 풀어요. 아, 신발이 왜 풀렸냐고. 그래서 저도 90 몇 %는 제가 밥을 다 샀어요. 거의 다 밥을 다 샀어요. 지방에도. 근데 이제는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또 서로가 복을 받는다는 걸 이제 아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많이 협력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 왔는데 형님 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가면 근데 목사님이나 뭐 저나 뭐 사실은 뭐 있어요 사실. 아유 참 비싸. 뭐 다 목회자가 섬기고 이러니까 뭐 있어요 다. 저도 막 마이너스 통장으로 막 돌리고 그러는데 신결교도 담임 목사가 마이너스 그 은행에 그 치골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의 이렇게 왜곡됨을 통해서 아니면 또 한두 사람의 잘못된 그걸 통해서 제가 아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참 보면요 이게 그래요. 아유. 이제 교회를 목회하다가 땅을 산다면 목사님들이 다 앞장서야죠. 목사님 사모님도 앞장서야지. 건축한다면 또 다 털어야죠. 또 리모델링 한다면 뭐 뒷짐지고 있으니까 다 앞장서야지. 내가 안 받아요. 되는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 교회를 사셨고 교회가 시작됐지만 이 되는 교회를 보면요 다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의 희생입니다. 희생. 리더들의 희생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sacrifice 피 흘림이 없이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되지 않는다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합시다. 할까요? 그래서 해버려요? 네. 하지 마요. 한국 교회가 왜 위기냐면요. 왜 위기냐면 목회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내년에 5천 명의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로잔 제4차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 와요.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K-팝 K 뭐 푸드 또 K 아트 뭐 K 무비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K 소울 K 스피릿 시대가 된 거예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선교를 감당하러 오는데 한국 교회로 막 사람들이 5천 명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오는데 하나님 왜 그러면 한국 교회가 그만큼 이제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힘이 있고 이 역동성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부모님 세대들, 또 이 목사님 세대들이 장로님들이 헌신해서 그런 거예요. 20대, 30대, 40대가 헌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해서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데, 자 지금 흔들린다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교단도 보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은퇴를 하세요. 서울에도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사람은 다 어디 가든 특히 밥을 먹고 살아요. 주위의 종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굶기진 않아요. 그런 믿음 있으시죠? 그런데 내 후배들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요, 우리 또래들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아니 4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집이 없어요. 집이 있는 거 다 사택이잖아요. 자, 은퇴를 하면서 집이 없어요.
그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설교하다가 물었어요. 직장을 몇 년 다닌다고 했더니 22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이 있냐고 했더니 예, 서울에 조그마한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40년 목회한 목사님이 집이 없다. 그럼 그게 박수 받을 일이냐 손가락질 받을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생각하잖아요. 결론은 그 친구래요. 박수 받을 일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박수 받을 일이다. 그 왜 집이 없겠냐? 그랬어요. 목회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여정이. 자, 당사면 헌신하고 교회 근처 가면 다 털고 또 뭐 하면 또 다 털고 평상시도 일반 성도들보다 헌금 수준이 달라요. 다 앞장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없어요, 없어. 많이 더 주시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40년을. 그러면 그걸 박수 받아야 돼, 안 박수 받아야 돼? 근데 은퇴를 딱 하면요, 하는 시점에서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만 딱 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흔들리는가 하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지금 나보다 나이가 두세 살 작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선배니까, 아, 주식을 해야 될까요? 아파트 청약을 붙고 지금 돈을 모아야 되지 않냐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선배님 세대가 그런데, 저 앞선 선배님 세대가 이런데, 지금 20년 후에 10몇 년 후에 우리 은퇴하는 우리 때가 되면 10몇 년 후는 지금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이 2, 3, 40대가 이렇게 영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대인데, 세상에 타락이란 게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또 누가 지금 30대 후반이나 40쯤 된 분이 후임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이 세대는요, 우리를 보는 겁니다. 교회가 평생을 목회했던 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목회자를 어떻게 예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대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 넘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구약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주고, 집도 준비해주고 땅도 준비해주고 생활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걸 딱 세팅을 해놨어요. 왜? 율법 시대니까. 사람들의 이기심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지난주 5주를 가고, 이번에 이제 유럽을, 다음 주에 이제 유럽을 5주를 갔다 오거든요.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갔다 오는데, 지난주 미국 중남미를 가면 내가 큰일 났다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요, 5년에서 10년, 15년에 다 날아갑니다. 왜 다 날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2세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맨날 교인들에게 시달리고요, 맨날 교인들에게 시달려요. 그리고 자기가 대학 나와서 초봉 받는 것보다 사례비도 적고 맨날 시달리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고, 어디로 뭐 파송이 되든지 간에 개성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딱 유지되게 했잖아요. 우리 교단도 보세요. 이 올해 지금 보통 우리 때만 해도 200몇십 명이 안수를 받았거든요, 해마다. 근데 지금 75명인가 그래요. 79명인가 75인가. 그런데도 반수는요 40대, 50대, 60대예요. 늦게 목회하신, 신학하신 분들이에요. 별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우리 한국교회 문제예요. 우리 교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20대, 30대 안수받는 숫자가 지금 30몇 명밖에 안 돼요. 기하 급수적으로 숫자 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잘해요. 막 은혜 받고 막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내가 야, 너 저 목회자 되면 어떻겠냐? 너 똘똘한데 목회자 되면 어떻겠냐? 그러면 선교사가 뭐 어떨래? 어렵거든요. 그 애들 눈으로 볼 때 신앙생활은 일반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합니다. 저는 그냥 대놓고 경상도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럼 야, 너 목회자가 어렵지? 근데 왜 목사님한테 잘 안 해주니? 아니, 목사님한테 왜 잘 안 해줘? 제가 무슨 그 애들한테 뭐 밥 하나 사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원하는 거지. 중심을 원하는 거지. 자기들 입에는 뭔가 다 집어넣으면서 왜 목사님 너희들 어렵고 너희들 영혼을 돌보는 목사님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하냐? 왜 아무 생각 안 하냐?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왜 너희들이 돈 내야지. 이제 너희들이 돈 내고 밥도 사고 선물도 좀 하고. 선물하면 그 내가 다 입니? 또 이게 주고 부격자 주고 다 주고 그렇게 하지. 지갑을 열어봐 좀. 하나님께 헌금도 크게 하고. 왜 아멘도 안 하냐? 여러분이 그래서 리딩 철치는요, 멀리도 봐야 되고 큰 커뮤니티를 봐야 돼요. 근데 한국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40대가 또 다른 세대인 거예요. 우리하고 목회자가. 여러분 장로님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솔직히 여러분 아들 딸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하고 같은 세대냐고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우리도 다음 세대 목회자를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또 계산을 다 하는 세대라고, 이 세대는요. 그럼 월급쟁이처럼 목회를 해가지고 됩니까? 교회가 안 되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잘못하면 엄청난 한 방에 날아갈 겁니다. 위기로.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이제 갈수록 목회자 수가 줄고 지금 벌써 장신대, 총신대 신학과가 미달에 왔습니다. 올해 미달에 왔어요. 그런데다가 신학교 같은 친구들도 그냥 알바만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그냥 그것만 해도 교회 교육 전도사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거든. 가끔은 담임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막 찐밥 먹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친구들도 너무 많고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우리가 여러분 총체적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인재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들 세대 2, 3, 4 여기서 또 우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요 우리가 잘 돌보고 이렇게 배려하고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 안 하면 그냥 유럽이 지금 제가 유럽을 가보려고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게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했던 웨스트민스터 철치 거기도 이제 가고 이제 약속이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미래에서 이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유럽이 그 80% 90% 이 인구가 예수 믿던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섬김이 축복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규모 형님교회. 형님교회가 형님 역할이 돼요. 저희도 지역사회 영등포 지역에 교단을 떠나서요. 형님, 그래 우리가 형님이다. 영적 장자다. 장자의식을 갖자. 그리고 코로나 때 임대료 못 내는 교회들 다 우리가 믿음으로 돈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헌금하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 재래시장 섬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쪽으로 여러분들이 확 열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수영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영 못 하시는 분 제가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수영 못 하시는 분 수영 못 하세요. 아니 설 장로님도 못 하시는구나.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장로님. 아유
이리 와보시라고. 내가 여기 오라고 했잖아요. 새벽에도. 그런데 왜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와보세요. 아유, 장로님하고 같이 놀아야지. 왜 뒤에 앉아가지고. 자, 여기 와보세요. 아, 수영을 못 하시는구나. 제가요 30초 안에 수영을 가르쳐 드릴게요. 30초 안에.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아니, 막 지금 아니 강사 말을 믿어야지. 아니 30초 안에 수영을 가르친다니까. 야, 저 보세요.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수영 어렵잖아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을 만들 때 이게 팩트예요. 진리예요. 사람을 만들 때 물에 뜨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은 시체가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냥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왜 안 믿는가 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나 물 먹은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이게 왜곡된 지식 인풋이 돼가지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에 뜨게 만들었다고요? 아, 물에 뜨게 만들. 그걸 다 믿으세요. 두 번째, 어머니 태속에서 약 10개월 있잖아요. 그 10개월이 있으면서 수영을 다 마스터하고 나온 거예요. 어머니 태속에 양수 있잖아요. 양수가 가득 찬 양수 속에서 태아가요 10개월 동안 심지어 뭐까지 배운지 아세요? 싱크로나이즈까지 뒤집게 하는 거 그거까지 배우고 나왔어요. 뭐 배영, 뭐 자유형, 평형은 말할 것도 없이 싱크로나이즈까지 배우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딱 물에 빠뜨리잖아요. 그럼 싹 올라와. 수영을 배운 게 아니에요. 싹 올라와 물에 떠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왜 수영을 못하는가 하면요, 거짓된 지식이 계속 인풋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물 먹은 경험들, 물이 위험하다는 그런 걸 들으면서 그게 인풋되면서 팩트에 대한 지식이, 팩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 물은 위험해. 나 수영 못해. 안 돼. 아, 빠져 죽을 거야. 이런 게 딱 들어와서 팩트의 그 베이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오전 집회 마치고 한번 갑시다. 수영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전체 해보시라니까. 딱 가셔가지고요. 일단 가셔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뜨게 만들었지. 아멘이 또 안 나오는구나.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해서 물에서 딱 누워버리세요. 엉거주춤하게 누우면 안 돼. 물에 떠니까 딱 맡기고 딱 물에 누워버리라고. 그러면 이제 물에 누워있으면 떠요. 그리고 누워서 하늘 보면서 살살살살 저으면 배영이에요. 배영. 아, 진짜라니까. 100% 뜬다니까요. 그냥 쫙 누우면 떠요. 물에 딱 자신을 맡기면 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딱 누워서 고개만 약간 요래 들고 이렇게 하면 자유형. 떤다니까요. 떤다니까. 그리고 딱 누워서 고개만 쳐들고 이렇게 하면 평형. 그리고 완전히 누워가지고 양팔로 저면 버터플라이, 접영. 다 뗐죠? 다 뗐죠 이제. 진짜 된다니까. 여러분요, 배를 타가다 배가, 조그만 배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뒤집어지면 눕자. 누워보세요. 완전히 물에 자세를 맡기면 떠 있어요. 이 바다나 이 체온 때문에 지금 그거 하셔서 그렇지 몸은 떠 있는다고요. 앞으로도 뜨고 다 떠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서 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요. 당황하고 물을 무서워하니까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해보세요. 그럼 내일 와서 간증하세요. 지금 오늘 해보시고 제가 이 말씀 중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팍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트리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희 그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분은 저 세계를 다니잖아요. 이분이 무슨 뭐 빌딩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다가 딱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해 가지고 인재 경영 뭐 아니면 뭐 창조 경영 뭐 얘가 딱 한마디 하두만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이 섬기고 리브가가 섬기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됐구나. 이게 나한테 딱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형님 노릇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왜 아까 수용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능력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맡기면 뜨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믿음으로 딱 요단 강물을 밟으면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잡고 지도를 잡고 나아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 강물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잖아요. 영어로 하면 I'll make you fisher of men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는 복에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이게 영어로 하면 I'll make your name famous and great.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유명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make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갖고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제 능력으로, 제 말재주로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제 능력으로만 목회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아, 하나님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들고 가면 시작. 아멘. 그 제가 코로나 때 믿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계속 순종해서 순종.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357장.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잠깐만 이거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봐. 청소년들하고. 야, 오늘 어린이 청소년들 일어나봐. 또, 야, 너 새벽에 왔더니 너 새벽에 왔었지? 새벽에 너 만원 챙겼지? 가면 하나, 둘, 셋. 야,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일곱, 여덟, 아홉. 이야, 너희들은 오늘 저녁에 와. 저녁에 오면 내가 오늘 왔던 데들 내가 선물 준다. 알았지? 근데 선물은 누가 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고 가실 거야. 하여튼 돈 10만 원이라도 주고 가셔야 돼. 알았지? 아, 그래야지. 그죠? 아, 너무 작은가? 그럼 각각 10만 원씩 주고 가세요. 그럼 저한테 맡겨놓으면 제가 바꿔가지고 다. 알았지? 야, 이래들 박수 한번 치세요. 이게 주일날 이 세상에 이게 공휴일날 연휴인데 아이들이 교회 왔잖아요. 교회.
너희들 자, 우리 부목사님 저 아이들 얼굴 딱 또 이렇게 다 봐놓고 사진 찍어놔세요. 9명. 알았지? 오늘 저녁에 선물 줄 거야. 그래. 아이고 감사하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내 생각, 내 이 경험적 지식이나 내 가치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돌 속에 머물러서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 깨트릴 거는 깨어지자. 그래서 이걸 깨트리고 나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이거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뭐가 이긴다고요? 오직 의인은 뭐로?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생활 현장에 가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 퀴즈 냅니다. 우리 아까 청소년도 맞춰라.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이 몇 시간? 일주일이 몇 시간? 여기 충청도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눈치를 많이 보고.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에? 어? 에? 168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 그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많지 않죠. 10분 일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요, 고작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도 요즘 코로나 이후로요, 주 한 달에 4주 5주 그거 안 빠지고 개근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코로나 동안에 별 유튜브로 별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지금 설교 매너리즘도 있고요, 현장에 와서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이게 진짜지, 내 엄마가 내 아내가 좀,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요, 정말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유튜브 말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양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들은요, 이걸 먹으면 죽는 풀인지 병드는 풀인지 순초인지 독초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이게 유튜브 보면요, 진짜 제가 이게 참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말을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를 정말 무너뜨리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 우리 세대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지금 옛날 1200만이들처럼 막 부흥을 시키고 그런 환경도 어렵지만 그 엉뚱한 유튜브를 듣고 별 다 들어가 보고요.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실을 짓고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예배 시간에 집에서 그 시간에도 딴 교회 들어갔다 또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이게 뭐냐고요. 믿음을 바라셔야 되는데요, 일주일 168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앞에는 어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데 인풋된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적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요, 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교회 밖의 생활은요, 딱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뭐냐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성교회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때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후렴 부분 있잖아요. 357장 약간 스트링을 좀 섞어서요. 후렴 부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뭐가 이긴다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한테 이거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막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쫙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다가 장로님들 보고 내가 10만 원씩 달라 했잖아요. 저분이 아마 20만 원씩 주고 갈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엄청 잘 섬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져도 되는 사이에 사실은, 그죠? 여러분 두 손 들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요. 나에게 아이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가운데도 믿음이 적어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목사님 오늘 저녁에 안수합시다.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 안수기도 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사모하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3창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으세요. 주여 믿음이 이기네, 믿음 마이크 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부르짖으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부르짖으세요.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 주세요. 주님 믿음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같아요. 이 세상 모든 막귀를 다쳐서 면하세요.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